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최신절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을 체결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그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저녁 식사를 유월절 식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유월절날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했던 것처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식사, 좀 더 거창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최후의 만찬의 의미가 적잖게 오해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는 단순히 오늘 날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또 말씀대로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성찬에만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만찬은 성찬의 의미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단순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내용을 그저 기록해 놓으려면 그 아까운 종이에다가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렇게 적지 않았겠죠. 분명히 뭔가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체결하신 새 언약 체결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과 함께 첫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 안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육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뭘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인 물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볼 때는 그 제자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신이 그 제자들과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 맺음은 최초 아담과 맺으신 선악과 계명과도 버금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지금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그 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맺고 계신다고요?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기 위해 자기의 피로 체결하여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약속한 새 언약이어서 이게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맺으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과 연결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31장 31절부터 해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만찬이 그냥 한 게 아니고 구약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요.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지금까지 제 그 설교나 설명을 많이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제 구약의 여호와가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그려지실 거예요. 제가 여호와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음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발음을 잃어버린 관계로 읽지를 못해요. 단지 쓰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자음이 의미를 구약시대 때는 몰랐어요. 구약시대 때 몰랐는데 정말 희한한 거는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때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름에 명패를 세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명패인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라틴어와 헬라어와 그 당시 아람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과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새겨요.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빌라도가 붙였을 때에 그때 반발한 게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반발했죠. 왜 반발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뭘 끼워 넣냐면 중간에 어떤 말을 하나 끼워 넣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 말은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근데 그 자음만 봐도 발음이 가능한 언어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 한자를 보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적어 놓으면 그걸 보는 순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히브리 말에 능통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첫 번째 단어를 띄면, 첫 번째 단어를 떼어서 붙이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철자가 돼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히브리 말 첫 단어씩, 첫 단어 하나씩만 떼버리면 뭐가 되냐면 지금 여호와라고 구약에 써놓은 여호와라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드, 해, 와우, 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딱 히브리의 말의 그 구약에 능통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걸 딱 보는 순간 처음 딱 띄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명패에 이름을 붙여놨는데 예수가 달려있는데 그 이름에 명패에 뭐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쓰면서 글자를 하나 더 추가하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요드라는 거는 뭐라고요? 손이라 그랬죠. 손. 그 다음에 해는 창문이라 그랬잖아요. 창문의 뜻은 뭐라고요? 본다. 그리고 와우는 뭐라 그랬어요? 연결고리, 못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해, 본다.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단어가 4개로 돼 있어요. 4개의 철자로 돼 있어요. 요드, 해, 와우, 해. 손, 보다, 못, 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러냐면 도마 이야기를 해줬죠. 도마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도마가 그 못자국을 보고 소스라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발음은 못하는데 단어는 알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의미한 것이 누구다? 자기 눈앞에 지금 부활하신 주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다? 구약의 여호와다라는 걸 알면서 그의 고백이 뭐라고요? 개역 개정에는 좀 아주 스펙터클하게 번역이 됐지만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딱 보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요, 생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러 가자라고 했을 때 비꼰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도망 잠시 왔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니까 도마가 그 왜 가냐고. 우리 좀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그거 가서 지금 죽으러 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도 가야 돼. 나사로 살리러 가야지. 라고 하니까 나사로 살리러 간다고요? 웃기시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죽으러 가이시다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 도마가 그 모습과 그 자국, 손자국을 보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구약의 그 여호와, 발음은 안 되지만 그 여호와가 누구다? 이분이셨구나. 그래서 고백한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뭐라고요? 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게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는 교회는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꾸 뭔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만 하신 분으로만 자꾸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는
솔직하게 정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요. 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사와 교리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회 교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사도들의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인 교부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엄격히 이야기하면 교회는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확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구약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오늘 딱 예레미야 31장 31절 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 그 여호와가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게요.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날이 올 거다.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지금 누가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미리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거진 500년 전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누군지를 이제 보시면 돼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일이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요.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나오는 거 알죠? 성령 하나님은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새기겠다?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이 뭘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료됨으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속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바로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 체결은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는 거 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잘 알고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아담.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노아하고도 맺으시고요. 아브라함하고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도 그렇게 맺으십니다. 다윗하고도 맺으시고요. 그래서 언약을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신약에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설립자가 되고 또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심으로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구속 중보자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보자라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가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생각을 해요. 양쪽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학이 이야기하는 중보자는 그게 아니에요. 중보자는 대표입니다. 무언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속 중보자, 예수가 왜 구속 중보자가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 그랬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삼위일체 이단들 가운데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 양태론의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도 됐다가 아들도 됐다가 성령이 됐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류를 우리는 양태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 모양이 양,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삼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100% 양태론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일하는 데서는 인플로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100% 양태론입니다. 왜요? 나는 내가 역할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실존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하나님이 하나세요. 그 한 실체의 삼위로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 방식이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미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어서 회복될 수가 없으니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갚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받아들이셔서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구속주로, 구속중보자로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바로 구속협약이라는 게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구속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만든 인간의 그 허물과 이것을 누가 또 고치시는 거예요? 만드신 그분이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속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구속 중보자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설립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로 언약을 세움으로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대속이 돼서 피를 흘림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피를 흘리는 이유는 뭡니까? 레위기서에 보니까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피는 그게 어떤 겁니까?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늘 날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날마다 피 짐승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 피의 짐승의 제사는 우리의 온전한 죄 씻음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거예요. 영원한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은 거예요. 구약의 아담의 죄도 피로 인해서 구속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담의 죄가
피로 구속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 얘기하는데, 예, 그런 게 있어요. 아담도 여러분 피로 아담의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아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언약이 주어지고 이제 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피 흘림으로 죄가 용서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 언약 체결하신 거예요. 어떤 체결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하겠다라고 체결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제사가 옵니다. 어디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 이 가죽옷은 사람의 가죽일까요? 짐승의 가죽일까요? 당연히 짐승의 가죽이겠죠. 그러면 짐승이 잡혔다라는 것, 누구에 의해서? 아담이 잡았을까요? 하나님이 잡으셨을까요? 예, 분명 하나님 자신이 잡으셨을 거예요.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리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의 피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냐면 노아 사건에서 나오는데요. 8장 가보세요. 창세기 8장. 8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장 20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언약과 피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찾는 겁니다. 언약은 반드시 뭐가 동반해야 된다? 피를 동반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번제로 드렸다라는 걸 레위기 가면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번제 드릴 때 뭐가 있죠? 예, 재물을 잡아야 됩니다. 피 흘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9장 11절 봅니다.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지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뭘 흘립니까? 피가 흘러요. 그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구원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냐면 피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2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식을 뭘로 했다고요? 언약의 피로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산으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그런데 이때 특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보니까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보호자에 계신 분을 보는데 그 보호자에 계신 그 보호자의 그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앞에는 막 청옥과 막 엄청난 걸 깔아놓은 것 같고 뒤에는 막 엄청나게 있고. 근데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뭐가 일어난 겁니까?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언약의 피를 통해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치가 일어났어요, 지금.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 합니까? 마지막 식사 잔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지금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만찬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 나타난 현현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과 그 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자들과 맺으신 그 새 언약의 그 언약식에서 그 언약의 대상인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 대표입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마지막 마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표성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대표, 실질적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또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맺으신 그 사람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 아담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첫 시작.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 이후에 사도행전 가면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교회의 설립을 무엇으로 하냐?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 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백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새 백성의 시작들과 함께 이런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언약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중요한 거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으신 이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성찬식을 이야기하려고 저녁 식사를 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의문사가 생기는 게 뭡니까? 예,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잖아요. 아담하고도 누가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노아하고도 누가 언약을 맺으셨어?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모세하고도 누가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설명하면 다윗도 보시면 다윗과 함께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가 맺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저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다라는 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여호와라고만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보고 너네들이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라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세례 요한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아니까 소급 적용시킨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구약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통해서 소급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도 다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하 다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예수가 정교되지 않으면 일 안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보낼 때 내 권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그게 제대로 일하는 거지. 엉뚱하게 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하게 일하는 사람이 내 대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 협약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증거되지는 그곳에서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만 이야기해야지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그게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무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언약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를 말미암아 주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